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은 승리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시간을 내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 선한 일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청소해주고 방을 정리해주고 빨래해주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죠. 저는 그 중에 또 하나의 아주 귀중한 우리 일상에서 찾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 요리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반찬이 있으면 제가 딱 입맛에 맞는 반찬을 먹으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그거 하고만 밥을 먹었대요. 근데 실제로 성장하면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저도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식사를 열심히 잘 정성스럽게 차려주었는데 그만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저도 무심코 뱉은 거죠. 반찬 투정을 한 겁니다. 오늘은 좀 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 것이죠. 나중에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짠맛이 특별히 땡기는 날인데 제가 소금 좀 더 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부드럽게 넘어갔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한 일을 한 대상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한마디가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 노력과 선한 마음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핍박이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순교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처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핍박의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핍박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으로 오셔서 이민 초창기에 우리가 받은 차별적인 핍박의 상처 저마다 있지 않으신가요? 알 수 없는 그 외국인의 우리를 보는 눈빛, 그 시선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소수 이민자들을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하신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핍박과 멸시, 하지만 지금 열매를 거두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열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이민자들이 공통으로 겪게 되는 이 사회적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핍박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또 이 공동체에서 국가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전쟁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으로 생긴 전쟁의 원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더 고조되면서 서로 받은 핍박들을 열거하며 자신들의 공격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인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티국의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 티국은 튀르키예,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파송하신 선교사님을 저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도착한 날이 깜깜한 밤이었어요. 이제 주택가에 차를 파킹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2명씩 조용히 짝을 이루어서 시간을 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 순간 제 안에 들어온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서 아직도 지금 그것이 생생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동네 자체가 다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 게다가 또 아시아 인종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웃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저희들이 선교지를 탐방하는 하루를 청년들과 함께 가졌는데요. 저는 또 그 도시에서 2번째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땅을 파서 내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갔는데요. 그 갑바도기아 공동체 그 밑에 지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 도시의 이름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이 지하 도시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안에서 빛을 못 보고 살았는데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도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상 7층까지만 공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하 20층 깊이까지 있고 지금은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요, 학교도 있었고요, 병원도 있었고, 묘지도 있었고, 마국간도 있었고,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이 또 다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입구인데요, 당시 상황이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했기에 입구도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지하 도시를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집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그 문으로 입구가 지어졌더라고요. 통로를 지나 내려가면서 선교사님에게 설명을 듣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터널을 따라서 깊이 내려가던 중에 가게 된 곳이 십자가의 모형으로 만든 교회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곳에서 이 십자가로 만든 교회, 지하 도시에 있는 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이 차가운 한기로 가득한 이 공간에서 성도들이 매일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흘렸을 많은 눈물과 애통함에 저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 사진은 기도하고 있는 저를 우리 청년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습하고 차가운 돌에 손을 대었는데 이곳에 임하셨던 예배의 감격,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 신앙 선배들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들은 이 삶을 선택했을까? 그런 물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태양빛을 못 보고 이 안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인내하게 하였는가?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유, 이 소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10절,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닥칠 이 시련이 다양한 핍박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올 시련은 11절에서도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그 고난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너희들이 인내하고 견디면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곳곳에서 성도의 핍박,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들 또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핍박을 피해 오늘 우리가 아까 본 사진처럼 갑바도기아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며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모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될 모욕,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성경의 전제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핍박을 말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단지 핍박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이어서 나오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은 이 핍박을 견디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한 자는 반드시 그 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 핍박을 언급한 후에 구체적으로 성도가 이겨내야 할 대안을 또한 제시합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겨낼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시키는 지혜의 성경과 함께 확신으로 서 있을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이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을 준비시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는 순간을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권면으로 이어지는데요,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격려하는데, 성경이 핍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이것이구나. 핍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열매를 거두실 그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성경은 대안도 제시했고 우리의 영적인 축복도 보여주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내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격려의 입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돌아온 것은 어떤 영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정의 생계까지도 위협될 수 있는 그룹으로 공동체에서 낙인 찍혔습니다. 율법에 의해 끔찍한 사형 선고로 직결되는 신성모독의 죄, 여기서 이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 따라왔더니 이 신성모독죄에 가담한 공범이 된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성을 언급하는 경고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다.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사실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 20장까지 읽으면 굉장히 졸린 타이밍에 도착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24장을 읽다가 아마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죽어야 한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살려두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커뮤니티에서 신성 모독죄는 사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고 고발의 도구였습니다. 최고 결정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목으로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되는 사형 선고를 모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인들로부터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국가 사범으로 분류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어쩌면 이 예수님의 운명을 같이 소유한 공동체원으로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도 이 신성 모독을 한 자를 따라다닌 공범으로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신성을 모독한 자들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신성 모독죄를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바로 신성 모독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고의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모독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손을 펼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냐면, 이 예수는
마귀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멸시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나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자기를 지적하고 마귀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 자가 받게 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은 어떤 벌인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벌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언제나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끝까지 건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멈출 수 없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누가복음 23장 34절, 가장 힘들게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했던 그들을 향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왔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웃음 짓게 하는 그런 나의 행동이나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용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간구하시고 끝내 숨을 거두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무덤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기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형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며칠 전에 이 8가지 행복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공포의 현장에서 떨고 있었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는 오직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이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흩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제 그들은 살리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잡혀서 매를 맞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맞은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갔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찬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제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신성 모독자들 앞에서 다시 이들은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야 했지만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자로 지금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핍박을 이긴 복음의 기록이
오늘 여러분들이 제 뒤에 있는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생각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이긴 복음이 1884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 복음이 기록된 성경이 대동강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의 불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 믿음을 물려받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핍박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핍박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저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 주변에서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날이 새고 며칠을 꼬박꼬박 세워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각오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눌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순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흔들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침반을 꺼내서 피면 그 바늘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것은 잠깐이요,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깐의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고 정확한 그 생명을 향해서 가는 바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어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오늘 잊어버릴 때가 많죠.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을 견뎌내면 강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려는 경향이 자꾸 있습니다. 포기하고 일시적인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보이는 것이 그 잠깐의 즐거움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내 모습, 나는 하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향해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패배감에 젖어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최근 나에게 생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딸아, 다시 일어나. 내가 이겼어. 내가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겼어.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자는 이긴 자야. 이긴 자야. 내가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일어나! 담대해! 담대해! 이 놀라운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는 핍박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되어 살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망을 이기신, 무덤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다시 나아갑시다. 더 예수님을 원합시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지하 동굴의 차가운 땅굴 밑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 갑바도기아의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봤자 넌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기어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견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서로 붙잡아 주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이라고 확신이 드는 그 일에 온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온통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인생입니다. 모일 때마다 더 예수님의 하신 일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익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핍박,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징표 아니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핍박이 싫어서 내가 죄와 타협했던 모습이 있었나요? 혹시 신성 모독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활 패턴 가운데 신성을 모독하는 패턴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노력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에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겼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명령을 담대하게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기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결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가 이기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견딜 수 있으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당당하게 변호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며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이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일어서길 원하는데, 오늘 이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불러주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라. 내가 이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사단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모든 것도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나에게 이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이 이기는 이름을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결단 위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니 주의 선한 일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